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부터 그랬는데 이 앞에서 이 라이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워요. 그래서 벌써 여름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또 뜨거운 열기 때문에 또 더운 건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여름 건강 잘 챙기셔서 어디 아프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딱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누구의 자식인가, 진리의 자식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성경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중심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드나드는 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날카롭게 책망하신 대상은 세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날카로운 책망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보시고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기분 나쁘라고 모욕적으로 한 주님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고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은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중요한 분이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람이고 진리를 드러내야 될 막중한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과 경험 또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단순한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거짓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디도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사람이고요,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의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진짜 진리 안에 있는지를 묻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말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압이 마귀에서부터 너희들의 행동은 이렇게 기인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너희 압이 마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왜 아버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마귀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첫 아담 안에서의 실패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거슬러 가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아담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실패한 죄인입니다. 실패한 죄인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유전받은 죄인이다,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죄의 본성을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 매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유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러한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고 또 진리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자세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 처신을 더 우선시할 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귀는 아니지만, 실제로 마귀의 자식은 아니지만 마귀의 거짓에 조용히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죄는 어떤 죄였죠?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각종 실과 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이름까지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다스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하나님은 통치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룰 오버, 이 사람을, 이 존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굉장히 근사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원래 지음을 받았었는데 사탄이 찾아간 거죠. 사탄이 찾아가서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맞아,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탄이 속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너희 인간들이 존귀하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마스터피스지만, 그래도 하나는 잊지 말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선악과로 하자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불순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받게 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해석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사탄의 저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찾아보니 진짜 저 나무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정말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만 같은 유혹의 나무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뭐냐?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자기 속에 자기 신학, 자기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마귀의 정체성과 이 거짓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니까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뭔 마귀적인 모습이 있다고 마귀라고 단정 지읍니까? 라고 반박하고 싶지만 저도 반박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족속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신학적 이해가 없으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와 같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겠죠.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사탄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와 또 어떤 신앙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마귀의 행동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태가 될 때 그때 사탄의 도구, 사탄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헬몬산 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가던 길에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좀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을 했죠. 그럴 때 그러면 3년 동안 나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반응이 뭐죠?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천국 열쇠로, 그러니까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천국 열쇠,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어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앞날에 대해 예언을 하시죠. 이제 내가 앞으로 유대인들, 종교인들,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복음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바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는 이게 한국적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화냈다, 꾸짖다, 성질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가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 이유는 고작 십자가 지셔서 그렇게 허무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가장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규결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죽음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저희들처럼 예수님을 쫓은 저희들에게는 좌의정, 우의정, 장관 한 자리씩 주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로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는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고 네 신앙이 정말 똑바로 되어 있구나라는 듯한 평가를 받는 듯한 이런 반응,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즉시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입술로 나오자마자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하는 존재, 심지어 사탄아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 입술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말도 하지만 이 한 입술로 우리 야고보서 살펴봤잖아요. 이 입술로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되고 사탄적인 말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걸음까지도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의 아비 마귀 거짓을 일삼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 되는 진짜 아담이 주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 덕분에 우리에게 허락된 결과는 실패, 저주, 사망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후죠. 몇천 년 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첫 번째 아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교만해져서 주님 앞에 쫓김받고 저주 가운데 놓이게 했던 대표적인 첫 번째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은 마치 첫 번째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주님 앞에 말씀을 알고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 제물로서 완벽하게 율법에 대한 성취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전성을 성취하신 것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잘 띄어져 있네요. 자, 구분을 보면 첫 아담은 행위 언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담과 하나님과 대표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마음대로 해. 너는 나의 마스터피스야.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자. 선악과는 안 돼.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표는 전 인류예요. 근데 실패했죠.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저희들처럼 태초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셨다는 거죠. 여러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선택된 백성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새 신천지가 14만 4천은 좋은 것들은 다 그들이 써가지고 신천지도 원래 좋은데 단어이고 14만 4천도 엄청 좋은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자들이 그 많은 물소리로 찬양하더라. 많은 물소리, 그때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적 표현인데요, 존귀하고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꼭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을 엉터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의심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습니까?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왜 소수의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그래, 맞아.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아담 이후에는 다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 사랑하는 누구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부정적인 입장에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커버예요, 디스커버. 커튼, 진리,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계시되어서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주신 다음에 커튼으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던, 희미하게 보였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커튼을 딱 걷어 가셨다. 이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변증하는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설득만 하려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을 살면서도 늘 고통과 불행과 환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사귐 가운데 안식을, 세상에 사는 하늘길 가는 것은 험하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는 단순한 교리 체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전반 자체를 개혁하는 삶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들, 나 자신의 이 악한 습성들을 고치고 또 고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 삶의 모습을 개혁주의, 개신교,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지금 500년 동안 그것을 수많은 이단들이 오류를 지적하려고 했지만 견고하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교리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삶의 목적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또 자기 부정과 회개예요. 날마다 죄를 직면하면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 삶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진리를 나누며 함께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사실 본론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진리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뭘까? 참고적으로 우리는 다 진리의 자녀라고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진리의 자녀가 됐어요. 진리의 자녀일 텐데 마귀의 자녀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진리의 자녀의 특징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진리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진리를 사랑하고 따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눈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한 기도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저 제자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원교회를 보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다른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자녀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선함, 갈망함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 가난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 그런 선한 갈망함이 마음 가운데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자녀의 특징은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똑바로 못 살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 진리의 자녀의 특징은 거짓과 위선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위선이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결정적인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성에 두고 살아가는 이 성도를 진리 안에 서 있는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도 특징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드러나는, 요한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간 1장부터 8장까지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고 지적하고 뼈 때리는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뭐냐 할 때 마귀의 자녀의 특징, 외형은 종교적이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상태,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위선을 일삼으며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마치 추구하는 듯하지만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나 순종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비판에 분노하고 회개 대신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마귀의 자녀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종교적 위선, 마귀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 이거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마치 우리 예수원교회 같이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곳은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족족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동하심을
받을 거라 믿기 때문에. 표정들이 다 왜 이래요? 나 혼자 우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마귀는 당신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어쩌면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 온 교회를 얘기한다기보다 어떤 교회, 어떤 예배를 오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 진리가 빠진 예배, 회개가 없는 기도, 성령 없는 감정에 젖은 예배라면 사탄은 얼씨구나 좋다. 그래, 그따위 예배 드려라. 그런 예배가 도리어 너희들을 타락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그런 교회, 웰컴 투 디스 처치. 진리가 빠진 예배, 죄와 진리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성령 충만, 그런 감동 없는 그런 예배라면 사탄이 좋아하죠. 더 열심히 드리라고 아마 박수 칠걸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초막절에 열심히 물 붓고 불 붙였던 사람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위는 있어요. 마귀는 기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물 갖다 부어라, 계속 불 붙여라. 그러면서 자기 만족, 정신승리, 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할 거 다 하고 있는 성도야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너는 지금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마귀에게 예배하듯이 내 마음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하고,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닫혀있고, 입술로는 주를 부르지만 삶으로는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배만 섬기는 이런 상태, 회개를 말하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상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나태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본성을 따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 때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자기 깨달음과 자기 파산을 선언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니까요. 그리고 좀만 삶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너는 왜 그따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는 식으로 비판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욕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의 특징은 종교의 열심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를 살인자, 또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살인은 뭐죠? 살인은 생명을 뺏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리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을 진짜라고 믿는 상태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이게 진리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온 교회는 아닙니까? 저도 예수온 교회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외치고 생각하는 것이, 큰 교회나 세팅되어 있는 교회보다 우리가 승부 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도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 그래, 본질밖에 없다. 그래, 우리 다른 어떤 교회들은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더 좋은 것을 물량적으로 해도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로 가자 라고 하듯이,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다 본질적으로 진리를 외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온 교회가 진짜 진리를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거짓된 신앙을 진짜라고 믿는 상태,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속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뿌리는 영적 교만,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회개 없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회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감정을 느낄지니 그것이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감정을 느낄지니 이 감정이 나를 만족하게 하리라. 진짜 유사 예배예요. 오늘 호율 집사님의 또 귀한 특주 들으셨죠? 얼마나 은혜됩니까? 이렇게 은혜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집사님의 저런 모습을 본받아 진짜 내가 저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받아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의 소리 너무 좋다, 오늘 내 마음이 힐링됐어, 막 이런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 느낌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식의 본질인 빠진 우리의 영혼 터치, 감정 터치적으로 예배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설교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치료.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연히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죠. 문제를 발견하여 은혜 받아 변화를 받아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인스턴트. 그래, 이거 메시지 들은 것 같아, 힐링 됐어 라는 식으로 인스턴트식 말씀 치료,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설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놓은 진짜 영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자아 실현의 플랫폼처럼 사용하는 성도도 적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찾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우리 유학 이전에 한번 교회 방문하셨던 부부 기억나시죠? 우리 병영 형제랑 우리 진아 우리 집사님 다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니까 그 본모스라는 지역에도 같이 유학 생활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 꽤 시간이 몇 년 지나 더럼이라는 곳에서 제가 한인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한인교회로 와요. 근데 신앙이 없어. 신앙이 별로 없는데 초지일간 예배 시작했다 끝날 때까지 우산 가지고 뒤집어서 골프장에 퍼팅 연습하다가 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렇게라도 온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남전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그 한인교회를 섬기기까지 골프채를 한번 휘둘러 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목사님이 그 아이온 홀이 그 세븐 번호 7 그걸 주면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오늘 밤에 500번만 휘두르고 나가래. 골프채하고 진짜 그 전날 밤에 금요일 밤이죠. 그 밤새도록 휘둘러다가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당연히 엄청난 망신을 했죠. 전진을 못해. 공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저로 가서. 근데 그런 이 한인들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리우니까 믿음은 없어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와요. 그래서 골프채 우산으로 골프 연습하다가 가더라도 그 자체도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요. 물론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모양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골프 연습하다가 말씀이 들려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인맥을 넓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예배당 오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극을 시키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면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혈기가 입술로, 행동으로 튀어나오므로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괴로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거짓과 싸우고 죄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자녀는, 그 진리의 자녀의 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오늘도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영적인 갈망함이 솟아나야 돼요. 어떤 갈망함이냐면, 주님, 오늘 진리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이 말 저 행동을 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저보다 악한 자가 없고 저보다 가증한 자가 없고 저보다 거짓된 입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내 자식, 내 새끼, 내 성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 아비는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바라보면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너희 아비는 누구냐? 오늘의 이 질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참 제자, 증인으로 다시금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